2000년 전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고 이스라엘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돈과 권력을 아울러 가진 데다가 그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젊음까지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위에다가 이 청년은 한 가지 더 자신의 부족을 깨달을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져버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자신의 소유한 재물이 얼마나 정함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젊음이 얼마나 쉽게 시들어버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께서 젊은이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 계명들을 다 지켜라. 뜻밖에도 이 젊은이는 대답합니다. 자신 있게, 선생님,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대단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오를 만큼 올랐고 계명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키는 경건하게 살아왔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마음, 부족한 마음을 느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청년, 예수님께서는 그의 경건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겸손과 지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를 더 보태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0장 2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한경직 목사님은 한때 이 청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청년은 복음서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한 비극적인 영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년의 눈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을 동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인간이 물을 수 있는 가장 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그는 그 영생의 대가를 지불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슬픔을 안고 영생의 문턱에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이 청년만큼 불쌍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이 청년은 자신의 육체의 눈으로 성육신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문턱에서 그는 영생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2000년 전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기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재물, 그 권력, 그 청년의 재물과 권력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다른 거 다 치우고라도 장래가 촉망되었던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살았던 그 젊은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모든 것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날리는 한 줌 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아직도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쉽게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정직하게 말하세요. 예, 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잘 포기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재물에 대한 사랑이나 욕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본문 그대로 얘기하면 영생의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내게 준비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 부족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 믿음이 없기에 결단할 수 없었던 것, 그 부족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나눠줘야만 합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남을 해치지 않는 것 정도로 끝나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남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이 필히 요구되는 것이 기독교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 청년은 평생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희생해서 선을 행하지는 않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청년에게 그 사랑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까지 내 돈 써가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받고 재물도 얻고 지위와 명예와 권력도 얻었습니다. 남들 평생 노력해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을 젊은 나이에 다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는 욥처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넘치는 보화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역사상 가장 불쌍했던 청년, 그 슬픈 이야기, 그 비극적인 영혼이 오늘 아침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기꺼이 지불할 용기, 그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때 2%가 부족할 때라는 이름의 음료수가 인기 있게 팔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몸의 수분이 2% 부족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갈증이 날 때 2% 부족한 수분을 공급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음료수의 이름을 2% 부족할 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장사 속으로 한 거죠. 근데 저는 그 음료 마셔본 적이 없어요. 있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중에는 아마 마셔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100% 수분 중에 2%가 부족해진다. 별로 모자랄 것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는지 2% 부족하는 순간 갈증을 느껴서 보충하도록 기계장치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2% 차이. 우리의 몸은 알고 반응을 합니다.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에서 알려진 동기부여 법칙인 1.01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01과 0.99 얼마 차이죠? 0.02 차이입니다. 이 산수 빼기 잘 해보시면 0.02 한마디로 말하면 2% 부족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1에다가 365, 1을 곱하면 37.8이 되지만 0.99에다가 365를 곱하면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0.99가 0.03으로 작아진다는 거죠. 2%의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거예요. 하루에 2%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365일, 1년이 지나고 나면 약 36.5%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만 2% 부족해서 게으른 사람은 1년 지나고 나면 오히려 거꾸로 0.03%의 실적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 2%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명품을 만들고요, 2% 부족한 사람이 짝퉁을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1986년 1월 28일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미국 유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후 73초 만에 공중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탔던 우주인 7명이 전원 사망을 하고, 그때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인 4,865억 불의 엄청난 재정 손실을 봅니다. 근데 그 엄청난 대사고 원인이 뭐냐면 바로 고무 파킹 하나가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고무 파킹 하나, 우리는 시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영국의 민요 중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못 하나가 없어져 편자가 나타났네. 편자가 없어 말이 닫혔네. 말이 닫히니 전령이 닫혔네. 전령이 닫히니 명령을 전달할 수 없었네. 명령이 전달되지 않아 전투에서 졌다네. 전투에서 지니 나라가 망했네. 이 모든 게 말, 편자, 못 하나 때문이라네. 참 교훈이 되는 민요가 아니에요, 노래가 아닙니까?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하 난사 필작 어이여, 천하 대사 필작 어세니라. 천하의 어려운 일은 필시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천하의 큰 일도 하찮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고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서도 우리는 이까지 것 가지고는 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청년은 그 2%의 모자람을 알고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권력도 지혜도 심지어는 종교적 성실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기에는 2%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지혜롭고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사랑할 만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젊은이가, 2% 부족함을 깨닫는 지혜를 가졌던 젊은이가 영생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2% 용기가 부족해서 그만 영생의 문턱에서 뒤돌아서야만 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 부족함을 깨닫는 지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2%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청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지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닌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의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는 재물이 아닌 또 다른 한 가지, 치명적인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우리의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부족한 것에 대하여 내가 결단하지 않는다며 너의 영생의 길을 얼마든지 가로막을 수 있단다. 자, 그것이 뭘까요? 각자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가는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를 은혜와 복된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 딴에는 모두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내게 축복하기를, 베풀기를 가로막고 있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노아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유래 술에 약해서 추태를 부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힘도 좋고 믿음도 좋고 애국심도 좋았지만 이성에 약해서 음란으로 눈이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모두 다 좋았지만 불같은 성격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건만 육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온 나라가 고통을 겪게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다 좋은데 술이 문제야. 그 사람 다 좋은데 게으른 게 문제야. 뭐가 문제입니까? 다 좋은데 혈기가 문제야. 자존심 너무 센 게 문제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 잘하는데 너무 세상을 사랑해. 기도 한 가지 부족한 게 문제야. 어쩌면 전도 한 가지 못하는 게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한 가지 부족, 혹시 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한 가지 부족 때문에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마침내 나의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부족이 만 가지 부족. 난 딱 한 가지, 이게 좀 문제다 그러는 것이 오히려 결정적인 부족일 경우에는 만 가지 부족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스스로 잘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모른 척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잘하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그 한 가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본문에 나타난 청년처럼 스스로 자족하면서 그 부족한 것을 해결하지 않을 채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왜 아직 영생에 확신이 없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도 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신앙생활에 성장과 성숙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없으십니까? 내 딴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내게 아직 부족한 것 그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성수주의를 안 하는 것일까요? 11조 생활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담배, 술 끊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일까요?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가 만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나의 영혼이 죽고 내 가정이 평안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요? 그 한 가지, 버리려고 노력했지만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를 찾아내시고 이 가을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께서 열어놓으시는 영생의 길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문턱에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주님께 등 돌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불쌍한 그 청년, 슬픈 이야기, 슬픈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 3세기 말에 이집트에 어떤 부잣집 아들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9장 본문을 읽다가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오히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슬퍼하며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나도 부잣집 아들로서 부자 청년처럼 실패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문짝 그대로 실천하고자 결단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됩니다. 평생 제 손으로 돈을 벌면서 일생토록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봉사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도원 운동의 선구자였던 성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휘튼 신학교를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장차 위대한 신학자가 되든 목회자가 될 것이라 모든 교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훌쩍 떠나 남미 에콰도르로 선교사로 갑니다. 에콰도르에 도착하자마자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아우카 종족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마치 10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당한 것처럼 말이죠. 그 처절한 슬픈 순교의 소식을 그 아내가 미국 교회들에게 호소하게 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도 나도 남미로 복음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통해서는 한 명의 선교의 열매도 맺지 못했지만 남미 선교의 위대한 촉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가 선교로 떠나기 전에 쓴 자기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남은 여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